욥기서 5장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라, 우리가 애써 그것을 살폈으니 바로 그렇도다. 너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듣고 알지니라 하더라. 아멘. 이 욥기서는 우리가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보석과 같고, 은혜와 율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빨리 선뜻 욥이 수용을 해서 이 고난을 빨리 떨쳐버리지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가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참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욥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하나님 중간에 나와서 중재도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욥과 친구들,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불과한가? 아니면 우리에게도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참 미스테리하면서도 그 영화를 한 편을 보면 참 어떤 내용을 깊이 감추어서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글을 읽어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걸 좀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지겹죠. 그러나 그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작용과 반작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내면의 원리들, 움직임, 이런 걸 보면 아주 신비롭죠. 예, 사기 욥기는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5장에 이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4장에서는 환상을 보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고난은 이런 목적 때문이다라고 전달을 하고, 이제 5장에 와서 오늘 이제 이 27절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읽어볼 필요 없이 27절 한 절만 여러분들 해서 이 5장 이야기가 어떤 흐름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은 이 27절을 이렇게 한번 추적해서 27절에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은 대부분이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이 그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명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도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잘못을 지적을 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기도 하시죠. 이게 이제 구약의 주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 그 율법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나, 이게 이제 구약 이야기죠. 신약은 구약의 율법과 다른 은혜라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라는 통치 방법이었다면 신약은 은혜라는 통치 방법이 율법을 버린 상태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그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와 결합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이제 신약 이야기죠.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보면 성경은 모두가 보석이 되고 보화가 되고 진주가 될 겁니다. 그걸 이제 욥기는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내가 글로 봤던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연극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주인공인 친구들. 그리고 욥은 원래 그는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은 은혜의 문을 열도록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과정 속에 있는 욥. 그래서 이게 둘의 대화들을 잘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비교해서 볼 겁니다. 이제 우리가 4장, 5장은
엘리바스가 처음 등장해서 욥에게 했던 말인데 이제 6장 이제 다음 주에 가보면 이런 말들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항변을 했나 이제 항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연극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앞에 서서 내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이론을 지금 실제 상황 안에서 이렇게 연출하는 그러니까 연출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욥기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닿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 문제라죠. 하나는 의의 문제. 의. 지금 욥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친구들도 의롭게 되는 방법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5장의 권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을 가지고는 있는데 성경과 좀 다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계속 좀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다르냐? 욥도 친구들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지는 않다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서로가 풀리지 않는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이제 서로 간의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금방 27절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해를 시켜 보겠습니다. 27절은 이런 겁니다. 쭉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떤 죄의 결과다라고 이제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가서 이렇게 죄의 결과라고 쭉 몰아붙이고 난 뒤에 이런 말을 딱 남기고 그러니까 딱 이게 막을 내리거든요. 이것을 보라. 우리가 애써 그것을 살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너의 고난과 그 다음에 애써 살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관찰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관찰을 해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애써 그것을 살펴보았으니 바로 그렇도다. 바로 그렇도다는 말은 지금 5장에서 이야기한 이거다 이거죠.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바로 이거 그렇도다. 너는 유익을 위해 그것을 듣고 알아 먹어라. 그러니 이제 사실은 이 말은 이런 얘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빨리 네가 잘못했던 거 생각하고 회개하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라. 이제 이야기가 이제 5장 전체를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이렇게 펜을 들고 계속 옆에다 적어 놓는 게 나중에 안 잊어버리고 좋을 겁니다. 뭘 관찰했을까요? 엘리바스는 무엇을 관찰하고 욥에게 오늘 5장에 있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욥기가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창세기가 아니에요. 욥기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욥은 아브라함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아브라함 한참 뒤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기가 기록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노아 홍수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벨탑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해서 흩어졌습니다. 이 세 개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러니까 욥기가 기록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어서 추방됐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도 그걸 준비하지 못해서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종족들이 이렇게 퍼져나갔어. 그러다가 또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한 지역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불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전에는 물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불로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혹시 심판하지 못하도록 우리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물이나 불로 심판하지 못하도록 한번 애써보자 라고 했다가 또 흩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나 욥은 지난날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당했던 이런 일들이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을 받을 만한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고 욥의 친구들도 동일하게 욥만큼은 하지는 않았더라도 오늘 여기 5장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걸 보면 혹시나 이게 율법 안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들의 선조들이 노아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소돔과 고모라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건 분명히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애써 그것을 살펴보았다는 것은 이 과거를 관찰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도다. 그러니 우리가 권면한 이 권면을 잘 마음에 두고 네가 회개할 것이 뭔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벌을 받았던 것처럼 이 벌을 받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지금 병든 몸이 치료가 되고 노년에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아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압축해서 딱 전해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4장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예언,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하나님을 관찰해 봤던 율법, 하나님이 잘못하면 심판하는 이게 율법의 기본이잖아요. 그것을 딱 둘을 모아서 딱 해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되더라. 이걸 보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했던 말했던 장로들의 유전, 쉽게 말해서 전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세 개로 딱 조합을 하죠. 4장의 율법, 4장의 예언, 하나님 환상을 봤죠. 그 다음에 5장의 율법, 그리고 전통, 이 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라. 이게 끝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하는 전부지요. 이게 먼저 묘해져 가지요. 서서히 묘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게 5장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이나 욥이 붙잡고 있는 의의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의를 내가 확보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의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 이게 지금 욥이나 욥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성경 전반을 알고 관찰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저도 이 시대에 욥이나 욥의 친구라면 이 정도밖에 못했을걸요? 왜?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의가 계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의는 계시되어야만이 보여지는 의인데 아직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지 않은, 쉽게 말해서 율법적 관찰, 아까 구약이라 그랬죠. 구약은 전부 다 율법적 관찰입니다. 드문드문 은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이제 그 구약에서는 은혜가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너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영원한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의로는 받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의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어서 그 의를 확보하는 겁니다. 왜? 절대로 우리 의로는 그만한 축복을 받을 그릇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다윗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후대에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데, 다윗도 너무 놀라서 내가 누군데 우리 가문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뭐냐? 자, 지금 저는 의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의, 이거는 율법적 의예요.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권면하는 이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의,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딱 연결을 시켜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바로 로마서에서 1장과 2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의롭게 될 수 없고 당연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다 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3장에 가서 하나님의 의의 뚜껑을 여는데, 이 뚜껑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준 의로만이 그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영원한 의고, 영원한 의로만이 그걸 확보할 수가 있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만이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걸 구약에서 우리에게 틈틈이, 우리가 말하면 간간히, 틈틈이 조금씩 설명을 해 두었었어요. 그래서 3장에 와서 그 의를 활짝 열고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마서 3장입니다. 자, 다시 이제 의를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욥이나 욥의 친구도 이렇게 너의 고난과 어려움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의에 대한 이해는 있기는 하지만 이 의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해야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에 도달하지 못한 어떤 게 있다라고 자꾸 친구들은 그걸 분석을 해서, 나는 지금 관찰을 해보니까 이 문제다. 분명히 이건 죄의 문제다. 그러니 회개해라. 이 얘기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욥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지금 그럴 만한 죄는 지은 건 아닌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친구들이 그렇게 권면을 해도 욥이 그 친구들의 권면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과 욥이 지금 그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태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알아들어 주셔야 돼. 이 상태 없이 예수를 믿으면 이상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상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고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 제가 시편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지난날 실패했던 과거의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많이 가지고 있었던 실패했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욥에게 이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게 뭐 지금 4, 5장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쭉 계속 가야 돼요. 그게 길단 말이에요. 왜 그게 길어야 되느냐? 그러나 이제는 어떤 한 시점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어떤 우리에게 확 뒤집어지는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0절, 21절과 22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의를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왜요? 그 앞에 완전히 박살난 끝장난 나를 본 이후에 그러나 이제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라. 아까 말씀드린 그 구약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았지만 틈틈이 계속 우리의 의의 한계와 하나님의 새로운 뭔가 의를 주실 것이라는 그 암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혼내고 막 이런 이야기밖에 없다가 끝에 가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언젠가는 송아지처럼 뛸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해같이 빛날 날이 오실 것이다. 막 자꾸 뭔가 이렇게 암시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반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이건 뭐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보았던 노력했던 시간, 그러니까 율법 없이 조건 없이 아까 여기 지금 친구가 얘기한 이거 말고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온 거잖아요. 이게 뭐 설명을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해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큰 부담도 없고 좀 꺼리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담대하게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신 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다라는 이 차별은 뭐죠? 율법은 차별이에요.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믿는 믿음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오늘 여기 5장에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끼워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욥기 같은 걸 보면 이 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 3장 22절 끝나고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보세요. 지금 욥의 친구는 자꾸 이야기하잖아. 너는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봐봐요. 그럼 욥의 친구, 이 말을 하고 있는 친구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대답 좀, 뭐 대답을 스스로 한번 해봐요. 이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지금 멀쩡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 세 친구들을 보면은 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욥을 처음에 사단에게도 공개할 만큼 인정을 했어요. 내 종 욥을 위해서 보았느냐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여기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의로운 자였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는 욥보다 의롭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기 오늘 여기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중에 욥처럼 안 두들겨 맞을 사람 손 들어봐요. 저부터 빨리 손 들게. 저는 욥보다 훨씬 더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이해가 가요? 예. 지금 이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 23절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엘리바스가 이해하고 있는 의와 좀 다르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약 곧 율법이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율법이 온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 영광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세요.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지 못해.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모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우리 한국 단어로는 영광이라는 말로 이렇게 적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말의 본뜻을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가, 그래서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지금은 이게 구약 성경이 없잖아요. 율법의 역할을 모르잖아요. 대신 친구들이 말로 구약의 율법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없이 율법으로 우리가 망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얕은 신앙생활은 구약의 이해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 처절한 아픔 없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만 있어서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욥 세 친구를 보냈을까요? 47장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를 만나기까지 율법은 오늘 욥을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무너지고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 우리 표현으로 정말 미치겠습니다. 환장한다는 말은 쓰지 마세요. 그 환장해 한다는 말은 이게 장이 뒤집어진다는 말인데, 그거는 저주의 언어입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그걸 이제 친구들이 와서 들들들 볶듯이 구약이 계속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할 수 없는, 뭘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로 몰아가죠. 우리 권투로 표현하자면 코너에 몰아 넣어놓고 뒤로 도망도 못 가고 앞으로 가면 두들겨 패고, 그래서 그냥 KO 시켜버리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이 역할을 해서 죽었다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웠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죠. 바로 이걸 지금 이들이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엘리바스가 알고 욥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란다. 그 존 번연이라는 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아시죠?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감옥에서 이 철로 역정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장망성, 그러니까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천성으로 가는 과정 속에 많은 무리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만나는 가이드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은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특출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마치 크리스천과 같고, 친구들은 무지하지만 이 크리스천에게 계속 조언을 하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 이상 이 세상이 만든 종교와 같이 이렇게 확 벗어나지 않도록 율법이 쫙 가이드를 쫙 해주죠. 그래서 그 가이드를 따라가서 어디를 가느냐?
은혜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욥의 친구들은 그 크리스천, 그러니까 철로 역정에 있는 그 크리스천이 가고 있는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꼭 맞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잘 썼어요. 아주 잘 썼어요. 그걸 볼 줄을 알고 그 내용을 읽을 줄을 알면 여러분 참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것밖에 이제 못하는 거죠. 이게 뭐 어디까지, 이게 준비는 좀 많이 했는데 항상 보면 시간이 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욥 친구들이 엘리바스가 하는 그 지적 중에 이게 은혜가 주는 의와 길을 잘 모르면 이제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한 구절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4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청하노니 기억해봐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네 과거를 더듬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해봐라. 이게 뭔가 너의 과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조합해봐라. 라고 하면서 자, 기억해봐라. 무죄한데 망한 자가 누구며 의인으로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하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 심판밖에 모르니까. 그렇죠. 끊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일삼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둔다. 그 거두는데 너가 지금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지금 악을 심었다. 뭔가를 악을 경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욥에게 가장 먼저 입을 열고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욥기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욥에게 이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이 옳아 보이는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욥의 친구의 권면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에 욥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지금 이게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이 맞아 보여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주셨는 증거로 지난 날처럼 욥을 회복시켰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욥은 하나님이 주신 이제 아까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의를 얘기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42장, 그러니까 이제 42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4장에서 회개하고 다시 이제 1장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줘 버렸어.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못 만났겠죠. 당연히 못 만났겠죠. 또 하나, 욥은 더더욱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강화되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아무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넘어서서 구약이라는 과정, 말라기라는 이 시점, 여기까지 가도록 구약이라는 긴 시간, 사실 구약은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신약은 100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100년은 결론이죠. 결론이라는 은혜의 의를 딱 붙잡으려면 1400년이라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은혜는 어느 날 확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개방을 주지만 그 자유와 개방이
조절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 4장이나 5장이나 6장 적당히 끝내버리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형식적인 신앙의 순종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주신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고, 당연한 거죠. 자신과 타인은 정죄를 하면서 가르치지만 유대인들처럼 자신은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한, 욥이 이 친구들의 말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가 계속 그 친구들의 말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그 선하신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붙잡고 가서 결국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욥과 같은, 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저는 욥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도움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받는다니까 참 감사해요. 이게 뭐 알아듣는 모양이다. 저도 희망이 생깁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시련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 이 성경을 하나 보고 마치지요. 욥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괜히 누구에게나, 욥 친구, 소발, 빌닷, 오늘 엘리바스, 이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욥에게는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여기 한번 보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1절.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 그렇죠? 욥이 이 훈련을 넘어가면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때 이제 모든 사람 앞에 가서 화평할 줄 아는 사람이 된대요. 그러므로 맥없이 지친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주저앉았지 마라. 하나님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중내 사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질질 울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 너는 맥없이 지친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열심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사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야, 얼마나 멋진 권면입니까? 기가 막히는 권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몰아붙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누더기 같은 거짓의, 때 묻은 의의 옷을 벗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를 내 안에 담지 않고는 그걸 만들어낼 수 없으니, 지금 욥에게는 어떤 생각이 깨져야죠. 이제 수요일날 예배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니까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아붙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앉아서 투덜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런 헛소리 좀 그만하고 벌떡 일어나라. 그래서 맥없이 지친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쩔뚝거리는, 이게 뭡니까? 신앙이 절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해라. 왜? 화평. 이건 뭐죠? 사람들과 관계.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 그거 없이 가려고 했던 여기에서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음식 한 끼 때문에
자기 하나님께서 주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이 길을 거부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채우느라고 넘어갔다. 욥은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이 정도로, 오늘 친구가 말하는 이런 정도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일은 시작한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살짝 눈속임하는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 계속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목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앉아서 욥기 2장 3장처럼 앉아서 중내 산에 이 이야기 좀 그만하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일어서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가라는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다 일어서 걸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예레미야 눈물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